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질그릇에 담긴 보배입니다. 질그릇에 담긴 보배.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이분이 자주 말씀하시곤 하십니다. 자신은 아무런 배경도 능력도 가진 것도 없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만 기도했다고, 다른 것 좀 잘나고 가진 것이 있었으면 그것에 기대었을지도 모르는데 그런 것 없었던 게 지금은 너무 큰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나님만 바라봤는데 기도한 것 외엔 다른 특별한 것을 한 게 하나도 없는데 지금은 경제도 명예도 건강도 모든 것이 다 주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 열심히 하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분은 일찍이 자신의 부족, 무능, 한계를 깨달으시고 하나님께 나아왔는데 우리는 어떤지요? 사실 제가 볼 때 이분은 모자란 분이 아닙니다. 약한 분이 아닙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계시고 능력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부족함, 모자람을 먼저 보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없어도 좀 살만합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 필요가 없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 모르고도 잘 살아온 것처럼 생각되십니까?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어렵고 막히고 부족한 게 있었다면 하나님 없었기 때문임을, 하나님 모르고 나 혼자서 뭔가를 해보려고 했기 때문임을 이제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질그릇이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 나라에는 이런저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금그릇 같은 사람, 은그릇 같은 사람, 저같이 질그릇과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나는 왜 금그릇 아니냐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9장 20절에서 21절 보면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로 내어놓고 우리의 것에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어떤 그릇이냐는 우리 소관이 아니지만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나오는 것처럼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이러한 그릇 준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먼저 내가 어떠한 그릇인지를 확인하시는 그러한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사명을 주셨는지, 나의 삶의 이유, 우선순위는 무엇인지 다시 재정립하고 나아가시는 시간 되시길, 하나님께서 주시는 깊은 은혜를 누리시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질그릇에 담긴 보화, 그래서 이 말씀 봤는데 오늘 본부 일부 강단 말씀 제목이
어디서 어디로 가야 하는가이죠. 그죠?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목사님이 내가 질그릇인데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서 발견한 것처럼, 하지만 이런 나에게도 보화가 있구나, 그것에 너무 감사하고 은혜를 받은 것처럼, 우리가 맡은 말씀,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 질그릇에 담긴 보배인데 그 말씀과 오늘 본부일부 강단 말씀이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그죠? 어디서 어디로 가는가, 내가 누구인지부터 알고 또 방향, 우리가 가야 할 그 길, 목표를 누리는 거죠. 아마 오늘 이 말씀 속에 그 이름은 다르고 제목은 달라도 전국과 전 세계 하나 되어서 우리는 나아갈 것입니다. 그 깊은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생명복음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아야겠습니다. 이 시대가 어떠한지부터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사절에 나오는 것처럼 세상에는 세상의 신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 세상 우주 만물이 모두 하나님의 것이지만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기 전 세상의 신처럼 군림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처럼 행하고 다니는 존재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탄 곧 마귀입니다. 다른 책에서는 이것을 말하지 않는데 성경은 이 비밀을 얘기하고 있죠. 안타깝게도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서도 신학자라고 하는 분들도 예전에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그죠? 유 목사님은 왜 천사 얘기하십니까? 그죠? 우리가 그것을 판단하고 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유 목사님은 그 얘기를 듣고 야, 진짜 하나님 안 믿는구나. 그죠? 복음을 진짜 모르구나. 아무리 신학자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최고의 신학자라고 하더라도, 신학대학의 총장이기까지 한데도 하나님을 진짜 안 믿으니까, 복음을 진짜 모르니까 천사 얘기를 왜 하냐고 하고, 천사 얘기를 하지 말라 하는 걸 보면 사탄 마귀 얘기는 더 마찬가지겠죠. 그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이 비밀을 모른다니까요. 분명히 이 사탄 마귀 흑암 세력은 있습니다. 이 흑암 세력이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듭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생명의 빛이 전파되면 다 살아날 텐데 혼미하게 만들므로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왜 재앙이 가득하냐고요? 수고는 하고 열심히는 하는데 왜 삶은 점점 더 팍팍해지고 나아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냐고요? 이 사탄 마귀 때문입니다. 이들이 자꾸 우리로 하여금 올무에 걸리게 하고 함정에 빠지게 만듭니다. 세상을 사는데 많은 것이 필요하지만, 돈도 필요하고 능력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그래서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는 세상을 살릴 수 없습니다.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앞서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목사님, 다른 것을 잘한 게 아니라 무슨 특별한 방법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정확하게 보았던 것입니다. 또 그 가운데 가장 적합한 목회자로서의 길을 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언약 가졌으니 그 복음 안이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런 목회자 통해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목사님을 세우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목사님 통해서 역사를 일으키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목회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모두가 그분이 가셨던 그 길 갈 수는 없지만 함께 가야 하고, 내가 있는 현장, 나의 업에서 그것이 중요함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전에 있었던 그래서 본부 강단 말씀 가운데 사도의 임직식, 파송식, 또 중직자, 또 평신도의 임지식, 파송식을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목회자만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도만이 그 길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하나님의 역사는 목회자를 통해 영적인 부분을 알도록 분명한 그 방향을 잡도록 하시지만 중직자를 통해서는 현장을 회복시키고 살리도록 그리고 모두를 통해 이 세상 살아나야 합니다. 그것을 온전히 누리기 이전에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보는 눈부터 세상이 진짜 어떤지 시대에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부터 놓치지 않고 누리는 우리여야겠습니다. 오늘 예배 이전에 제가 카톡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몇 가지 내용들을 올렸는데요. 생각보다 더 많이 성도도 계시고 그죠? 교회도 있고 그렇죠. 우크라이나가 우리나라보다 면적으로는 한 6배 정도 큽니다. 인구는 한 4,400만 명 정도. 우리나라보다 조금 작죠. 그죠?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 종교를 보면 원래는 뭐 옛 소련 때는 공산주의 국가 속에 해당되었지만 지금은 또 그 이전에는 공산 국가 되기 이전에는 그리스 정교회를 주 종교로 믿던 이들입니다. 그리스 정교회 아시죠? 로마 가톨릭 시대 때 서방은 로마 가톨릭 교황을 따라갔지만 거기서 다시 분리되어서 교황이 무엇이라고 우리는 교황 안 따르겠다 해서 같은 하나님, 같은 예수님 믿지만 교황 말고 다른 조직 만들어진 것이 동방정교회입니다. 러시아를 비롯한 동방 쪽, 유럽인데도 조금 동쪽에 있는 나라들은 동유럽 쪽에 속한 나라들은 그 영향이 많죠. 우크라이나는 근데 그 동방정교회에 속한다니까요. 러시아는 어떤 줄 아십니까? 러시아, 우리가 잘 아는 공산주의 국가의 대표이지만 원래부터 그런 것은 아니죠. 러시아도 러시아 정교회에 속한 나라입니다. 지금 이제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니까 물론 아직도 그 여파가 남아있지만 종교를 쫙 분리해 보시면 50% 이상, 60%는 우리는 러시아 종교회입니다. 그런다니까요, 러시아도. 생각해 보면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 정교회에 속한 나라와 지금 러시아 정교회에 속한 나라가 싸우고 있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넓게 보면 같은 기독교인들이 싸우고 있다니까요. 죽고 또 서로 여러 가지 비극을 겪으면서 그 아픔 속에 있다니까요. 동료를 보면 이슬람 국가 된 나라도 많습니다. 그죠?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끝에 이제 스탄자 붙은 나라는 다 이슬람 국가거든요.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다 마찬가지죠. 동유럽에 그런 나라도 많다니까요. 물론 그런 나라들도 전쟁이 일어나야 된다. 그 얘기는 아니지만 하필이면 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지금 그러고 있습니까? 그죠? 복음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다른 이유 때문에 물론 정치적인, 경제적인 다른 이유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으로는 오늘 우리 일대지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그 말씀처럼 세상이 그렇다니까요. 흑암이 이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진짜 복음 모르도록 오히려 서로 찢고 뽑고 싸우고 죽도록 서로 같이 공멸하고 망하도록 그렇게 흑암은 만들고 있다니까요. 그죠?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우리만이라도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크라이나가 잘했다, 러시아가 못했다 그 얘기하기 이전에 그 뒤에 역사하는 진짜 흑암을 그 사탄의 세력을 보고 영적으로 싸우고 영적으로 꺾어야 하는 거죠. 이 비밀을 진짜 알았던 바울은 그래서 5절 보면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엔 나의 지식, 경험,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안 것입니다. 이 말이 지식, 경험, 능력, 노력 다 필요 없다 그 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살기 위해 그러한 것들도 필요하죠. 하지만 그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합니다. 밥 먹고 산 만큼은 되어도 그 때문에 우리든 불신자든 모든 세상 사람들이 살고는 있어도 행복하기 위해선, 인생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사탄 마귀를 꺾기 위해선 그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그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죠?
우리 각기 우리 생명복음교회 구성원들, 성도분들은 업이 있을 겁니다. 그죠? 내가 있는 현장 특수성도 있고 다른 것도 있겠죠. 그죠? 거기서 또 해야 될 것도 있을 겁니다. 치유를 하든 직장인으로 일을 하든 또 다른 사람을 돕든 그죠? 다 필요하고 다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모든 것에 진짜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은 그 나의 능력, 나의 경험, 지식 그것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죠?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죠. 누구보다 가진 자지만, 누구보다 엘리트지만 세상에 부족한 게 없고 그것을 내세우면 뒤떨어질 게 없는 바울이었지만 이 비밀을 알았기에 우리가 전할 것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이 오셨음을,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주인 되셔야 함을 바울은 전한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이고 같은 전도이지만 언어와 문화권이 다른 곳에 전하는 것을 우린 선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것 전할 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예수의 주 되신 것, 이것이 전파되어야 하죠.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죠? 너의 주인은 돈도 아니야, 명예도 아니야, 권력도 아니야, 지식도 아니야. 다 필요하지만 진짜 우리가 누릴 것, 놓치지 말 것은 너에게,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가 주인 되신 거야. 그것이 다야. 바울은 그것을 알고 그것을 전하기를 원했죠. 그리고 바울이 전한 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 그죠? 예수를 위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죠? 종 되었다고 해서 노예처럼 그렇게 되었다거나 우리의 가치가 형편없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낮아졌다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두를 돕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바울처럼 저도 여러분도 이것을 누리고 이것을 전하는 우리여야 합니다. 세상에 진짜 똑똑하고 잘나고 대단한 사람 많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들을 우리가 가르칠 수 없습니다. 그들 보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우리가 명령할 수 없다니까요. 혹시 뭐 좀 내가 나이가 많고 상대방의 나이가 적다고 그렇게 될 수 있느냐? 겉으로는 그런 것 같죠. 진짜는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그죠? 겉모습은 시키면 따라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선생이고 혹시 학생이 신분이다. 야, 넌 학생이니까 무조건 이렇게 해. 알겠습니다. 하면서 겉으로는 하는 척 할 수 있지만 진짜 그 마음을, 진짜 그 영혼을 움직여 갈 수는 없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가르치는 자가 아닌 섬기는 자 되어야 합니다. 낮아져야 합니다. 이유는 다른 것 때문에가 아니죠. 나의 유익 때문에, 동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나의 목적 달성하고자 그렇게 낮아지고 섬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섬기는 겁니다. 그죠? 주님께서 사실 그 일을 하셨다니까요. 그죠?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귀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비롯한 그 갈릴리 어부들을 섬기셨다니까요. 세리, 창녀, 그런 버림받고 약한 자들, 각종 병들고 영적인 문제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금하지 않으셨다니까요. 그들 오지 말라 하지 않으셨다니까요. 그죠? 모두가 나에게 나오라. 또 그들을 섬기시면서 제자들의 발도 씻기시는 주님, 무엇을 나타냅니까? 무엇하고자 주님은 그러신 것입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그 제자들과 함께 하셨죠. 3년 반 길지 않은 그 공생의 사역하시면서도 제자들과 함께 먹고 자고 그러면서 직접 보여주시고 직접 행하신 겁니다. 그죠? 시키기 이전에, 가르치기 이전에. 주님도 그러하셨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움직임은
낮아지고 나의 자리는 낮아지고 대신 우리의 눈높이는, 우리의 시선은 저 높은 곳을 향해야 합니다. 하늘 나라를, 그 보좌를 향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의 말씀 받고 기도 속에서 그것을 누리면서 우리는 가장 빈 곳으로, 다른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곳으로,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을, 장소를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전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라는 그릇에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담으셨습니다.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괜찮은 그릇도 많을 텐데 그런 그릇에 담지 아니하시고 저라는 질그릇에, 여러분이라는 그릇에 하나님께서 이 소중한 비밀을, 언약을 담으셨습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세상적으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죠? 갈릴리 시골 출신의 어부라는 직업을 가진 이들이 대부분이었으니까요. 주님은, 하나님은 부족한 자만 쓰신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실 우리가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하는 것은 하나님께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그릇에 제한받는 하나님이 아니시니까요. 그죠? 어떤 그릇이라도 하나님이 쓰시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릇의 가치보다는 그 그릇이 보배를 담을 만큼 깨끗한가, 즉 복음에 대한 순전함과 믿음, 확신, 중심이 있는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나타내고 계신 거죠. 증거하고 계신 거죠. 능력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그죠? 이 비밀을 진짜 안다면 8절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즉 어떤 문제와 상황, 사건이 상관없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무섭고 두렵게 보일 뿐이지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고 패배케 할 수 없음을 아니까요. 그죠? 이 모든 것이 우리 것이 아닌걸요. 그죠? 아무리 사탄이 나를 괴롭힌다고, 나를 막는다고, 나를 어떻게 하려고 해도 그것은 착각이고 오해이고 잘못 본 것일 뿐이니까요. 그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죠? 아무리 사탄이 발악을 해도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막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못하게 합니까? 우리는 그래서 이것을 믿고 이것을 누려야 합니다. 그 답을 진짜 가졌으면 상관없는 거죠. 오늘 유 목사님 그 말씀 하시던데 목회자들이 먼저 알고 누려야 한다. 파송할 때, 70인제자 파송할 때 전대도 가져가지 마라.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라. 심지어는 지팡이 하나도 가져가지 마라. 배낭도 가져가지 마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나?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거니까. 그죠? 아무 걱정하지 말라. 그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야 된다니까요. 진짜 그 속에서 나가는 거라니까요. 그죠? 그게 아니고 자꾸 나의 거 챙기고 누리려고 하니까 그게 잘하는 것처럼 또 미리 준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그 깊은 속에는 불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는 역사하실 수 없는 거죠.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알면 세상에 속을 필요 없습니다. 그 답답함에, 그 막힘에, 그 문제에 우리는 결코 죽지 않고 결코 망하지 않는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오히려 이 모든 걸 통해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그 시간이 될 것입니다. 문제 속에서 오히려 우리는 답을 찾고 위기 속에서 오히려 기회를 누리며 갈등이 사실 알고 보면 축복이라니까요. 그죠? 오히려 그 모든 문제통에 우리는 예수님 그 분이 참 생명임을 증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같았지만 결코 사망에 매일 수 없어 부활하신 주님. 주님이 그렇게 살아나시고 생명이 되신 것처럼 주님이 주인된 우리에게도 그 꺼지지 않는 생명으로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니까 그래서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런 모든 시간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모든 것에 감사해야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이 귀한 사명을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보배이신 그리스도께서 그것 하라고 그것을 누리라고 질그릇 같은 나와 함께 함을 온전히 알고 누려야겠습니다. 그 가운데 나아가는 소중한 모든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그러면 정말 감사하죠. 정말 기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질그릇 같은 연약하고 부족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천하디 천하고 낮고 낮은 나 같은 이에게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것으로도 감사 감격이 차고 넘치는데 그런데 나에게 또 보배 주셔서 귀한 일을 하라고 하신다니까요. 그죠? 우리라는 그릇에 밥이 담기면 밥그릇 됩니다. 국이 담기면 국그릇이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배를 담으셨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보면 나보다 똑똑하고 선하고 착하고 능력 있는 사람 많은데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복음을 모르고 문제투성이에 각종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이런저런 사건 사고 속에만 있는 잘못도 실수도 많이 한 너무나 부족한 것 많은 나에게 주님이 이 귀한 것을 주셨다니까요. 그것을 가지고 다른 것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그 모든 것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실 이도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고 누리면 됩니다. 그 속에만 내가 머물러 있으면 그것만 놓치지 않아도 된다니까요. 그죠? 결론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오늘의 말씀 통해 어떤 그릇이신 것 같습니까? 비싸고 가치 있는 모두가 탐낼 만한 금그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떠한 그릇이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나임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나임을 그 가치를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나에게 그리스도라는 보배가 담겨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가진 자입니다. 부족한 게 없는 자입니다. 남은 것은 누림과 도전만이 있을 뿐입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닌 후대를 위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이 거룩한 길을 가는 우리여야겠습니다. 그 모든 것도 우리의 힘과 능이 아니죠. 하나님과 함께함 가운데서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구원의 역사로 나의 기도 속에 함께 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배 담으신 것은 그걸 통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놓치지 않고 누리고 있다면 성삼위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속에 우리는 분명히 나아가는 게 맞는 거죠. 그죠? 보이지 않아도 지금은 혹시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성삼위 하나님이라는 그 막강한 배경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니까요. 그죠? 이 귀한 길을 가는 우리를 위해서 또한 위에서 이미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삼생명이고 삼초월이고 세 가지 전무후무입니다. 우리의 지식, 경험,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것, 이것을 누려야 하고 이 힘으로 세상 살리는 도전을 해야 합니다.
요즘 유 목사님도 계속 강조하시지만, 그래서 우리 유목 근사님도 틈나는 대로 393 올려주시더라고요. 그죠? 그게 그냥이 아니죠. 전도자가 하는 얘기가 그냥 할 말 없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지식 채워주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분명히 이것은 그냥 내가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닌 진짜 나의 것으로 누려야 합니다. 그죠? 393 그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그죠? 이 비밀 진짜 안다면 질글에서 담긴 그 법에 갖고 있는 우리라면 무엇 누려야 합니까? 다른 게 아니죠. 그 말씀의 흐름 속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모든 것을 다 이루는 하나님의 그 흐름 속에 있는 우리여야 합니다. 분명히 놓치지 마십시오. 항상 나에게는 이 성삼위 하나님 그 세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위에 주신 것, 그 생명, 그 초월의 능력, 전무후무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 현장이 있습니다. 나의 업, 만남, 사건이 있는 곳,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그 시대를 보고 가야 합니다. 사도시대, 중직자 시대, 렘넌트 시대를 누려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고 앞으로 주실 귀한 것을 누려가는 자와 모든 우리 생명보험교회 귀한 성도분들이시길 원합니다. 이 비밀을 진짜 보면 이 말씀은, 이 언약은 우리 합천 생명보험교회에도 필요한 말씀이고, 전쟁 속에 있는 또 지금도 그런 여러 가지 위험과 어려움,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환경 속에 있는 우크라이나 또 러시아 가운데든 또는 저 불모지 아프리카이든 어느 곳에 상관없이 나이와 배경 지식에 상관없이 이 말씀은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죠? 우크라이나에는 393 필요 없습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아무리 전쟁이라도 전쟁이니까 난 지금 총이 필요해, 돈이 필요해, 하나님은 필요 없어.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이 언약 속에서, 복음 속에서 하나로 누리며 그 가운데서 237을 살리는 237 모든 곳에 참으로 필요한, 그리스도 없으면 안 되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누려가는 우리여야겠습니다. 이번 한 주 앞으로의 모든 시간, 그 비밀 속에 있는 우리 모든 생명보험교회 귀한 성도분들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질그릇에 담긴 법에 귀한 언약의 말씀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항상 우리가 이 속에 있었던 것이지만 오늘 말씀 통해 진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떠한 존재였는지, 질그릇에 불과하고 또 질그릇에도 못 미칠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그 보배를 주셨음을, 그 언약을 주셨음을,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없는 축복 주셨음을 오늘 말씀 통해 기억하게 하소서. 그 말씀 가지고 누리게 하소서. 그 말씀 가지고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그 주역으로, 그 사명을 누리는 우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또 인도에 가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이 시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